그래 우리는 우리가 행동을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사실은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껏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여기 동사무소 앞에도 붙어 있나요?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옛날에는 뭐 이렇게 팔에도 이렇게 막 써갖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문신색에서 착하게 살자. 문법 다 그 받침 다 틀리고 막 착하게 살자 뭐 이렇게 써갖고 다니는 분이 계시는데 다 착하게 살려고 하죠. 선하게 살려고 하죠. 그러나 그게 생각대로 잘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올바른 생각, 좋은 생각만은 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때로는 사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는 착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들, 불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마저도 불의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행동보다도 먼저 잘 깊이 생각하고 올바른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성경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지만 그냥 행하시는 게 하나님도 하나도 없으시죠. 하나님도 깊이 생각하시고 즉흥적이지 않으시고 생각하신 후에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기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생각하신 후에 행하신다. 경영하는 것도 생각하신 후에 행동하시고 경영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생각하신 이후에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몸이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성질이 급해서 굉장히 성질이 있어 어찌 보면 몸이 더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말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분들. 그러니까 말 더듬는 사람들은요. 저도 말이 빠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찌 보면 행동이 더 빠르는 것 같지만 좀 더 저도 그렇지만 저한테는 설교인 것 같아요.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지 실수도 하지 않고 올바른 것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뭡니까? 이번 주 지난주부터 계속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인.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나요? 제가 듣던 설교에서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 종교인, 교회를 출석하는 것, 나 교회 다녀 하는 것은 쉬워요. 그죠? 누구든지 교회는 올 수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교회 오는다고 다 믿는 자가 아니고 교회 와서 예배한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쟁이죠. 예수쟁이.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행하셨을까?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뜻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하는 것과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것은 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스도인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른다는 건 뭡니까? 그분의 행동과 말, 생각 모든 것을 닮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고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이후로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노라. 뭘 죽이는 거예요? 내 겉사람,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거죠.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죠. 자기처럼 나는 죽고 내 겉사람은 죽고 그리고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나를 지배하는 것도 다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말씀 보지만 오늘 6장에도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벌써 반복적으로 한 10번 가까이 말씀 안 드리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것이 뭐냐? 그것을 대화하는 거예요. 단순히 육의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오병이어를 사건을 보여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51절 조금 이하에 나오죠. 50절 이하에 나오지만 유대인들은 자꾸만 떡 이야기를 합니다. 떡. 그 떡은 뭡니까? 생명을 살린 육신의 생명이죠. 또 심지어 하나님께 주신 떡, 광야에서 먹었던 출애굽 시대에 먹었던 만나 여기까지는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나 다 그것도 썩어 없어지는 떡이죠. 육신을 살리는 떡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참된 이유, 주님은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다. 오늘 보면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뭐예요? 육신을 살리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6장 말씀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 단순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도 그것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드라마를 하나 이제 봤는데요. 중증외상센터인가요? 혹시 아세요 그런 드라마? 주지훈 씨가 이제 배우고 응급의학과 응급외상센터죠. 거기서 이국정 교수님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 아주 신의 손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예요. 거기서 그분이 이제 의사가 이야기를 하죠. 의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 된 거 아니냐. 마지막 화를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외상학과를 지원하라는 거 학생들에게 이제 의학도들에게 그러면서 결국 하는 말이 의사 왜 됐냐고 생명을 살리라고 되지 않았느냐 그 말을 하는데 그거구나. 의사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육의 생명만이 아니죠. 완전하신 생명 우리의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참 의사이신 거죠.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뜻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술리고 생명을 전해주시려 오셨어요. 자,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이 누구의 뜻?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 뜻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먹을 것 이거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유대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야 한다고. 너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고. 복음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무죄한 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대를 먹었던 만나 정도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지 않도록 40년 동안 굶주려 죽지 않도록 그저 만나를 먹이신 분 아니십니까? 그저 이 떡 우리에게 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저
떡, 보여지는 이 떡, 음식에만 국한되어져 있고 영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준 거죠. 그럼 뭐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고 우리 상태는 뭡니까?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이미 우리의 죄로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다시 살았음을 감사하면서 또 내게 맞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십자가를 얘기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떡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50절 말씀. 자, 49절, 5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중에서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돼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게 뭐예요? 48절의 말씀, 48절에서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히 그저 만나처럼 그런 떡으로 너희가 이 땅 사는 동안 굶어 죽지 않게 그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이다. 벌써 생명의 떡을 얼마나 많이 얘기하셨습니까?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육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것을 나에게 요구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의 떡, 영원한 떡, 살기 위해서, 죽지 아니하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주고자, 우리를 살리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뭐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로 죽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죽음에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죽은 나, 완전히 죽어있는 나를 살리시고자, 다시금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알도록 만나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죽지 아니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생명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지 않아야 돼요. 어디에서? 죄로 인하여서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생명의 떡으로 믿고 믿는 자들만이 그 떡을 먹고 영생을 얻고 오늘 말씀처럼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죽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다 죽어요. 우리 수명들은 다 죽지만 그러나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건 연습입니다. 하늘나라를 연습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죽지 아니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죽은 자였지만 살아있는 자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된 자가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근데 주님은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 엄밀하게 문법적으로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자기를 죽인다는 겁니다. 좀 다르잖아요. 주님은 죽지 아니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지 그리스도인이 돼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거죠. 말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또 모순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무엇을 죽여야 하느냐? 사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겉사람, 육에 속한 내 겉모습은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속사람이 삽니다.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다시금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죽노라. 겉사람, 후패한 사람, 썩을 사람, 죄에 빠진 영, 이것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을 죽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속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참 말이 참 이상해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죽지 않는 거예요. 겉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죄에 속하고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겉사람은 죽어야 반드시 속사람,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 비밀입니다.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노력한다는 거죠. 죽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내 겉사람, 세상에 속한 내 육신, 그것을 죽이고자 그렇게 부단히 노력한다는 거죠. 왜? 그래야 내 속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어야 살죠. 보통 그러잖아요. 성질도 죽여야 한다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성질도 다 죽여야 한다고.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속한 나, 이 땅에 썩어져 없을 나는 겉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속사람이 살 수가 있지 않지요.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죽어야 사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겉사람을 죽이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모양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진짜 예수님을 믿기 전 살아왔던 모든 모습들은 다 죽이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으로 내 안에 품고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죽입시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살립시다. 그래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의 말씀으로 바꿔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겉사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방해가 된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나의 배경들, 지식, 학문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다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내 속사람이 사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을 사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죽는 거죠. 내 겉사람을 죽이고 예수로 거듭난 내 속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내 몸을 쳐 복종하기까지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사순절이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만일 사순절을 지키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십자가랑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더욱이 우리 한국 기독교를 얘기할 때 가장 패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복주의입니다. 기복. 뭐예요? 복을 바라는 거.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얼마나 어려웠으면, 살기 어려웠으면 예수 믿으면 복받아 하니까 다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이유는 뭐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진짜 복은 뭐예요?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죠. 영생을 얻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바꾸어서 어떤 거?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사순절 때문에 이제는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겉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을 닮는 속사람이 사는 그런 것을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에도 정말 저 십자가 위에 내 겉사람을 못 박고 예수로 다시금 거듭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다시금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